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요절 12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5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풍선은 이번 주 어린이날 행사 때 사용했던 소품이에요. 사람들은 아마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겠고, 사람들은 누가 됐든 누구나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면 부끄럽고 또 매우 수치스럽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렵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날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변명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다윗도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매우 수치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 셋째, 회개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 것처럼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따라서 이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일에 빠져 낮잠을 자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이 안일하게 되자 그의 마음에 정욕의 소욕, 정욕의 욕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일과 실과 반일처럼 안일과 정욕은 늘 같이 갑니다. 안일하게 되면 정욕의 소욕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의 마음에 정욕이 들어왔고 정욕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던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30용사 중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때 정욕의 죄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여 바세바와 동침했습니다. 다윗이 당시 왕으로서 아내가 많았는데도 정욕의 시험에 들고 정욕의 죄에 넘어진 것을 보면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정욕의 욕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간음 뿐만 아니라
성추행 사건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또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의 죄가 드러나면서 불명예스럽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얼마 전 어떤 정치인은 자기 성범죄가 드러나면서 자살하기까지 했어요. 이 정욕의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 죄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욕의 죄로 인해서 반복해서 처벌받고 가정이 파괴되고 불명예스럽게 되고 굉장히 노력해서 얻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이나 군인, 일반 회사원, 가정주부 등 직업을 가리지 않고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정욕의 죄로 인한 사건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욕의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욕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체를 적극적으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는 우리의 손, 발, 눈,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의 지체가 죄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죄에게 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눈을 음란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죄에게 내줄 수도 있고 우리 눈을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안일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자기 지체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그는 그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을 즐기다가 결국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간음의 죄를 짓고 나중에는 그의 좋은 머리를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 지체를 자기 몸을 나의 손, 발이, 머리, 생각, 나의 삶, 나의 몸 전체를 적극적으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죄의 도구가 된 겁니다. 우리 지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 몸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 중립은 없습니다. 의의 도구가 되느냐, 우리 몸이, 우리 지체가 죄의 도구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의의 도구도 싫고 죄의 도구도 싫고 그건 없어요. 중간,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를 적극적으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주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지 않으면 100%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기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는 죄의 도구든 의의 도구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11장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결과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래서 우리아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하였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간음 사건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임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바세바와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좋은 머리를 씁니다. 11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에게 군대 장관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냈고 우리아는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에 다윗은 11장 7, 8절을 보시면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이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게 되면 자기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간음은 묻혀집니다. 감춰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은 우리아를 재촉합니다. 11장 10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11장 11절을 보십시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러한 우리아는 정말 아주 충성스럽고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승진시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충성스럽고 훌륭한 군인의 아내와 간음을 한 겁니다. 11장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는 그로 왕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가 취하게 되면 취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으로 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취한 중에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 우리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간음을 숨길 수 없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른 일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음보다 더 악한 일이었습니다.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아침이 되니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간 거예요. 11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우리아로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고, 이런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잔인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더 큰 죄, 더 큰 악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권력형 비리인 거예요. 이건 탄핵도 되고 특검을 통해서 형사 처벌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사형죄로 다스려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죄를 숨기려고 하면 새로운 죄,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죄를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다윗으로서는 바세바와의 불륜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륜을 숨기려다가 살인이라는 더 큰 죄, 더 큰 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일의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다윗이 명령하니 그대로 행했고 결국 우리아는 적의 집중 공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11장 26, 27절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바로 사람을 보내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았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간음과 살인의 죄가 완벽하게 감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밧세바가 다윗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아들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아는 전쟁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죽게 했기 때문에 감춰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때 아마 다윗은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이제 모든 것이 잘 해결됐다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셨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했습니다. 11장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이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악했고, 불륜을 감추려고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도 이방인의 칼로 죽인 것은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또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악한데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은 더욱 악한 것이었습니다. 제2장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한 예화를 들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12장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일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우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말합니다. 12장 5절 하반절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보기에도 많이 가진 부자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사람에게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은 것은 죽어 마땅한 일이고 4배나 갚아 주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다윗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12장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죄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분별하는데 자기 죄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는 목자님이
말씀에 기초한 목자님의 말씀에 기초한 권면을 통해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과 목자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할 때 기분 나빠하거나 반발하거나 쓴뿌리를 품지 말고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12장 7절 하반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주셨고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고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아내들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첩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출애굽기 20장 13, 14,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은 업신여기고 그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추궁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 행위가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다윗의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첫째, 다윗이 암몬 사람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하여 후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그런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있습니다. 셋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백주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첩들과 동침합니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또 자신의 행위가 후회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하고 또 징계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왕위, 그의 명예,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또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잃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12장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한 것,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당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면 그때 다윗이 이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애통하며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12장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또 다윗의 왕의 자리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으셨고 그의 왕의 자리도 빼앗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서 거두지도 않으신 겁니다. 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겁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면 자기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죄를 숨기고 싶어하고 비록 죄가 드러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숨길수록 더 커지고 죄를 숨길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숨기려다가 살인의 죄를 진 것처럼요. 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 죄에 대해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죄를 떠나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욕의 죄를 지었고 제가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제가 믿음이 없어 인간적인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함과 애통함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나게 될 아이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15절부터 23절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아기가 12장 16, 17절을 보시면 아이가 죽기 전에는 7일 동안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2장 20절을 보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아이가 죽었습니까? 라고 반발하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징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람이 자기 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같은 죄를 징계 없이 용서만 하면 또 짓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되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4, 15절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용서하시는 거죠. 빼앗지는 않지만 은총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범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곧 다윗을 죽이지도 않으셨고 그의 왕위를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건 분명하고 여전히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그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징계하신 거예요. 훈련하신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람이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깨닫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물론 범죄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연단을 받아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신 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쓴뿌리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징계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자 투정해야 합니다. 12장 24, 2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사 특별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의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아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그의 아버지 즉 다윗도 여전히 사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이 범죄했고 하나님 징계하셨지만 용서하셨고 그의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고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을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고 그의 왕권을 빼앗지도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고 또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은 다윗도 한 연약한 인간이요 또한 악한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다윗도 정욕에 눈이 멀어서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이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의롭고 영적 투쟁을 잘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지만 그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낳은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 솔로몬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 왕국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위에서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하고 악한 우리는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다윗보다 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 때문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또 겸손할 겁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 때문에 이렇게 용서받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안일할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옴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 위험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 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의 다 뭐 아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뭐 자기가 군 전쟁에 안 나가도 워낙에 나라가 강하게 되고 뭐 그러자 긴장이 풀리고 안일하게 되자 죄의 유혹이, 특히 안일하게 되면 정욕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지체를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가 드러날 때 바로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에 기초한 목자님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를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범죄했을 때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가 용서받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 크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변함없는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반복해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